주일 아침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차례대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278쪽입니다.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278쪽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힘없이 죽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하실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가 고난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예언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을, 그 인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메시아인 것을 이 종려주일에 이제 고난당하실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것을, 주님인 것을, 구주인 것을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더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남 건드려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화내고 막 소리질러 싸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죠.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이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그 누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무시하고 자존심을 긁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도 싸우지 않아요. 죽은 자는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목사고, 그게 진짜 장로고요. 그게 진짜 권사입니다. 조금만 누가 내 이름에, 내 명예에,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정말 난리를 피우죠. 상대방을 배로 갚아주고요. 그게 얼마나 죄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게 죄인지 아십니까? 내 명예를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따귀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데도 주님은요,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수모 다 당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도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요, 더 이상 혈기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죽었는데 무슨 음란을 합니까? 철저하게 죽었는데 무슨 욕심이 나옵니까? 무슨 죽었는데 교만이 나옵니까?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나 살아있습니다. 나 결코 이 배정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그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누가 자존심을 긁어도요, 내 명예를 빡빡 긁어도 여러분들 나 죽었네 하고요,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도, 아내가 그렇게 해도,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해도, 혹은 사장님이, 혹은 상사가, 혹은 자기보다 더 어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 죽었네 하고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죽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읍시다.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문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그 집사가 문제고. 다시 선포합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자. 남의 눈에 있는 허점 보지 마세요. 자기 들보가 더 큰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더 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입술을 손으로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남이 지은 작은 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저부터요. 다시 선포합시다. 내가 문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문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말자. 잘난 체 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 주님의 영광을 비춰서 자신을 보니 자기만큼 허물이 많은 자가 없습니다. 자기만큼 죄 많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자임을, 그걸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평생을 찬양하고 눈물 흘려도 갚을 길 없는 그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그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니까 십자가가 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함부로 해버렸었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난 줄 알고 잘난 체를 하는 거죠. 나부터 이 고난 주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맙시다. 또 고난 주간이네, 또 종려 주일이네, 대청소하고 그래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벌써 새벽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 묵상하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이 땅 오시고, 내 죄 때문에 온갖 수모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든지, 남이 나한테 해서 죄를 져서 그렇든지, 어려움이 오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셨구나. 그래서 주님 묵상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더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것도, 유쾌하게 즐기는 것도, 그리고 널브러지게 먹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건함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성령이 필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부할 때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직장 생활에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가정 생활에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에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국가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성령이 필요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은 필수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성령에 의한 삶의 핵심은 철저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또 하나의 주제는 중요한 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도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나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더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 물 세례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절기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물 세례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데, 그러는데 그 물 세례와 비교되어져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어떤 자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 세례를 주는 것이죠.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성령 세례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받았지만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데, 오순절 교단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자의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오순절 교단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해하게 된다면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짐으로써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을 분리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바른 이해는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거듭날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고 그분이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임을 이해하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그냥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귀에 들어와 가지고 우연히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고요, 섭리하셨고요, 예정하셨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기억할 것은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너희는 너희 죄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돈 많은 자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죄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부어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느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아닌데 유대인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란 그 인간 예수예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하나님 것이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엄청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신하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요,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 그것을 여러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4번이나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2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 우리 같이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또 사도행전 11장 16절,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13절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는, 거듭돼서 구원받은 자는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은 뭐예요?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세례받아야만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이죠.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아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인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았어. 그래? 그럼 너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는요 성령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일부 소수의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사들이라든지 무슨 뭐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지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소수의 사람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소수에게만 임했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도요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나라 안에서만 좀 나타나는 그런 정도였어요. 강력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지면,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한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옛날에는요 구약시대는 사사들 혹은 다윗 혹은 사울 혹은 모세 혹은 여호수아, 아주 이런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근데 신약시대는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약시대 백성들이요 얼마나 복된 백성들인 줄 알겠죠.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다. 아멘. 구약시대는요 다 모시지 않았어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고요. 특별한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교회에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시오. 공부할 때도 여러분 혼자 공부하려고 힘쓰지 말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 저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성령의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지요. 왜요?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 영어, 수학, 과학, 무슨 사회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 박사야.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미련한 자같이 혼자 머리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모든 지혜, 완전한 지혜, 모든 지혜를 구비하신, 영원한 지혜를 구비하신 그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로 공부하라고요. 그 지혜로 직장 생활하고요. 할렐루야. 그 지혜로 사업하고요. 할렐루야. 자기 머리 믿지 말고요. 망한다니까요. 사업하다가. 자기 지혜 머리 먹고 사업하다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두려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투자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두려워.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이번 사업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거든. 투자할 때 불안하거든. 왜?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잘못 투자하면 한순간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사고수에 들어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은재 권사님, 유본환 권사님 내가 소망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밑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고물이 들어오거나 고물이 이렇게 팔 때도요, 그냥 팔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팔아요. 하나님 언제 팔아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팔지 않고, 물론 다 보지요. 어느 때 고철이 높고 어느 때 고철이 싼지 그걸 다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서 언제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가지고 그래서 내다 팔고. 아세요?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더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도달라고 그랬었고 죄 졌으면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작정 기간 정해서 막 금식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야 막 소나무 뿌리 뽑아야 막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해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부르라고요. 어디서나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선포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항상.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